하나님의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119편 4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49절부터 56절까지 한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시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용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저희는 개역 개정인데 여긴 개역 성경 그대로 주일날 알았어요. 제가 좀 큰 소리 내서 읽었습니다. 사실 성경이 지금 원본이라고 하는 그 본은 없어졌죠. 없어진 것보다도 하나님이 비밀히 지켜놨을 거예요. 그래서 사본들, 그러니까 원본을 이렇게 베끼고 필사한 사본들이 지금 전파되어서 우리 손에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원본이 왜 지금 이렇게 발견이 되지 않을까? 아마 혹시 이렇게 또 진짜라고 하는 원본이 발견이 되면 또 누군가에 의해서 또 가변되고 변질될까 봐 하나님이 비밀히 지키고 사본으로만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신약 성경 사본만 해도 한 5,3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요, 너무 놀라운 게 사본이 발견됐으면 몇 가지 이제 번역체가 있잖아요. 근데 1000년이 지나서도 1000년 전에 기록한 사본하고 1000년 후에 기록한 사본을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오역되지 않았냐, 이게 좀 조금씩 바뀌지 않았냐 그러는데 1000년 전에 썼던 사본하고 1000년의 사본을 발견이 돼가지고 딱 맞춰보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보존하시고 또 편찬하시고 보급하시고 것도 성령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 손에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개역 개정이나 개역 성경이나 물론 자구상 문자적으로 조금 약간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나 내용은 변질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제 그 현대인 성경, 그래서 좀 쉽게도 아주 그렇게 번역된 성경도 있고요. 또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잘 재밌게 성경을 또 기록한 성경들도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 같은 고어체로 좀 어렵게 쓴 성경도 있고요. 아주 현대인의 성경은 너무 쉽게 성경을 해서 아이들에게, 어린이 성경들은 또 이야기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여간 그 수많은 성경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겁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하여튼 우리가 조금 모르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약간 부족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꼭 우리가 발견해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이 지옥 간 사람들이 아주 지옥 간 현자가 있어요. 현명한 사람인데 지옥 간 사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추에 한을 품고 살고 지옥 갔다고 자기가 한탄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얘기한 내용이 두 가지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의미인데, 걱정할 거라면 두 가지만 걱정하래요. 그게 한 가지,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아프면은 걱정이죠. 아프면 두 가지만 걱정하랍니다. 나을 병인가? 안 나을 병인가? 나을 병이면 뭐, 그죠? 안 나을 병이면. 안 나을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하십니다. 죽을 병인가? 죽지 않을 병인가? 그죠? 네. 죽을 병이라면 두 가지만 걱정합니다.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천국에 갈 수 있으면 걱정하지 말고, 지옥에 갈 거면 지옥 갈 사람이 뭔 걱정입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어떻게 사셔야 돼요? 걱정 없이 사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어디?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가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그렇게 걱정하며 삽니까? 지금 아파요. 지금 아픈데 이게 안 낫는 병이야. 고질병이라고 얘기하는. 근데 안 낫는 병인데 이게 죽을 병이야. 근데 죽을 병인데 천국을 가. 그러면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해야 돼요. 진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는 이 말이 천국을 예비하신 그분께서 그래 인생 살다가 어두울 수 있죠. 인생의 밤이 올 수 있잖아요. 그 인생의 밤 맞이했을 때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럴 때 왜 걱정 근심 안 되겠어요? 그래 걱정 근심 돼요. 저도 여행을 했다 그랬잖아요. 여행 중에 낮에는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자전거 타고 다녔다 그랬잖아요. 달리기만 하면 돼요. 그냥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해가 어느 이제 느그러지고 이제 저녁이 되면요 참 신기해요. 그렇게 낮에 쌩쌩거리고 다녔던 제가 해가 어느 거두 떨어지면요 페달 짚는 속도가요 느려져요. 그리고 이제 어디 가서 자야 되나 걱정이 돼요. 걱정. 만만한 집을 찾아야 되는데 하룻밤 어디 가서 묵고 갈 데 없나. 밤이 되면 걱정돼요. 인생에 항상 낮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아마 우리 뭐 권사님들 연세쯤 되면 뭐 우리 흔한 말로 옛날에 산전, 요즘 애들은 이런 말도 안 쓰는 것 같아.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그냥 정말 아주 땅 속에까지 지하 막 그냥 정말 어느 인생이 어느 정점에 되면 뉴스 안 봐도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알고 또 우리가 흔히 한 60 넘고 나면 대학 간 사람이랑 똑같더라고요. 뭐 70대면 또 그렇다. 80대면 사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 똑같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어느 한때가 되면 다 고만고만해요. 그래서 인생의 밤이 여러분들은 아마 수십 번 지나갔을 거예요. 그죠? 그때마다 만약에 근심과 걱정으로 살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해요. 그 인생의 수많은 어둠의 밤이 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살?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현명한 해답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 알아요.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라고 아는데 정말 이것을 진짜 그래 나 인생의 밤이 돼도 끄떡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자꾸 붙잡으면 더 힘이 납니다. 다윗은요, 사실 인생의 밤을 많이 겪은 사람 중에 왕입니다. 그가 화려한 왕궁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왕궁보다 주의 전에 있기를 사모했고요. 어떨 때는 수많은 백성들, 자기 백성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섬겼던 왕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한때는 그냥 아버지 말씀 듣고 들에 나가서 양을 치면서 목동했던 것이 다윗에게는 더 아주 인생의 낮이었을지 몰라요. 그 인생의 낮이 지나고 나니까 골리앗 앞에도, 골리앗 맞죠? 예? 가가지고 목숨을 건 전투도 해야 되고, 정말 또 뭔가 자기가 인생에 그냥 아버지 밑에서 편안하게 낙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데 뭔가 하려고 하니까 사울왕에 쫓기는 인생의 밤에 맞이 않고, 정말 그 우여곡절 끝에 그 사람처럼 인생의 밤을 많이 맞이한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경에는 다 그런 사람들의 내용이 듬뿍 담겼어요. 어떨 때는 정말 뭐 대낮에 제가 자전거 달리시 정말 낮에 그냥 뭐 자동차 달리 인생이 낮과 같이 달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 때였어요. 곧 밤이 왔어요. 밤.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러잖아요. 같이 주의 만찬하고 나서 나를 꼭 팔자가 꼭 있는데 꼭 그런다 이렇게 그러니까 누군가 쓱 나갔죠. 유다가 바깥에 쓱 나갔어요. 나갔을 때 그 때를 뭐라 그랬어요? 나가더니 밤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밤이 주는 의미는 스산하고 밤이 주는 음모가 있고 밤이 주는 그 의미는 평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밤은 낮과 밤이 사시사철 낮과 밤이 공존하듯이 우리 인생은 항상 같이 가는데 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다윗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이렇게 결론적으로보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아까 49절부터 쭉 읽었는데 거꾸로 가겠습니다. 56절에 한번 읽읍시다. 55절이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아니 뭐 낮에도 할 수 있는데 왜 밤에 이렇게 지킬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낮에 뭐 어떻게 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다보면 밤의 스토리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했냐는 것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야곱이라는 사람도 낮에는 엄청 뛰었을 거예요. 얼마나 재밌었어요. 그죠? 야곱 알죠? 아버지의 축복받고 형이 죽이니 살리니 해도 그는 뭐 가면 되는 거예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의 가는 길에는 낮이었을 겁니다. 걸어갈 때는 아주 뭐 내가 형의 노염을 피해서 내가 지금 도망가는 인생이라고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그는 내 권리 내가 장자직분 내가 합법적으로 내가 거래해서 샀는데 이게 뭐야? 아주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가던 그 인생길에 저녁이 되니까 변화가 있는 거예요. 돌아올 때도 그랬잖아요. 돌아올 때도 엄청난 재산을 모으고 왔지만 그의 인생을 바뀌게 한 날이 언제였어요? 밤이었다니까요. 밤에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것이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서원만 했어요. 환상과 꿈이 있었지. 20여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때도 역시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밤이에요. 창세기 30장에 밤이에요. 인생을 어떻게 살까? 야복한 거기에서 그냥 밤이 새도록 천사가 씨름했다. 그게 정말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돼요. 아마 우리 인생 속에 밤이 없건 낮만 같은 인생이라면 살맛 안 날 거예요. 살맛 안 나요. 제게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그
평범한 평지만 막 하면 그렇게 재미가 없대요. 조금 뭐라 스릴도 있고 좀 이렇게 언덕도 좀 있고 내리막도 있고 그걸 덮어서 커브길도 있고 이게 고속도로 운전하는 사람이 좀 심심하다 그러더라고요. 네, 고속도로 운전하는 사람이 빨리는 갈 수 있는데 그렇게 재미는 없대요. 그냥 달리기만 하면. 그런데 시골길 같은 운전하는 사람들은 속도는 좀 느리지만은 재밌대요. 주변도 보고 그다음에 좀 뭐 이렇게 자기도 생각하고 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낫만 같은 인생이 있으면 행복할까라고는 그렇지도 않아요. 예수님도 역시 정말 낮과 같은 삶의 그 시간도 있었는데 어둠의 밤과 같은 삶도 예수님도 있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 자기의 인생 가운데 밤을 어떻게 보낼까 할 때 내가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내 주의 법을 지켰다라는 데. 여러분 고민당하고 걱정 많을 때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예수 이름, 주의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이름만이 해결책입니다. 정말 그 이름이 없으면 밤이 외로워요. 힘들어요. 글쎄요. 벗어날 수 있겠죠. 뭐 어떻게 살도. 그런데 얼마나 힘들겠는가. 나를 도와주는 분이 없다면, 내 힘으로 산다면 정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는 나를 도와줄 분이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다는데, 우리 똑같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한번 147편입니다. 147절입니다. 19편. 이 말씀도 참 밤을 지나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제 뭐 기도에 대한 것들 147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사오니. 여러분 새벽 기도가 새벽에 이제 기도하잖아요. 새벽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어떤 것이라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밤을 정말 힘들게 지냈어. 인생의 밤이 맞이했어.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의미합니다.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148절에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 웃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래서 아마 새벽에 생각하는 게 많고 감사할 게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밤에 그냥 잠이 안 오고 그냥 설쳤던, 아마 야곱도 그랬을 것 같아. 야곱이 잠들자마자 그냥 하늘이 열리고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 조금 고민하면서 자다가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보고 그가 이제 뒤척뒤척 깨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눈을 떠가지고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인구나 이러면서 거기에 단을 쌓은 이런 모습이 있지 않았나 봅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그래요. 제가 가끔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새벽에 기도 많이 하신 분들 보면 험난한 밤을 지냈나 보다. 정말 빨리 주님 앞에 가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가서 정말 날이 밝기만, 그럼 밤을 맞이한 사람의 소망이 뭐예요? 날이 밝아오기를 기다리잖아요. 밝아오기를. 그래서 지금 다윗도 그랬대요. 다윗도 그의 인생 가운데 어둠이 있을 때 그냥 말씀의 고백처럼 빨리 날이 밝았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인생은 항상 저는 밤이지만은 우리가 백야 알죠? 백야는 밤에도 환하대요. 전 가보지는 않았는데 TV에 보니까 밤이래요. 그런데
화내요. 막 그래 가끔 그 생각이 나요. 우리도 밤은 밤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의 밤은 캄캄한 밤이 아니라 환한 밤이 아니겠는가. 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햇빛, 불빛 막 그걸로 한 게 아니라 낮에 이렇게 구름을 그 해로 구름이 이렇게 수증기 아닙니까? 수증기가 그 구름이 그거를 햇빛을 비치면 어떻게 돼요? 구름이 뜨뜻해져요.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되게 이렇게 저기 앞에 눈 올 때 보면 날씨가 포근하잖아요. 구름이 그것처럼 그냥 낮에는 구름으로 딱 가려놔서 시원하지만 밤에는 그게 온실효과. 그래서 밤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자는 곳에는 뜨뜻한 온기가 온실처럼 것처럼 아주 따뜻한 잠자리를 지낼 수 있는 것처럼 보호하신 것처럼 밤에 우리 인생이 참 어둡고 힘들고 갈 바 알지 못하고 막 그럴 때에 백야라고 하면 그런 감이라면 낮이라고 생각. 밝은 낮은 뭐 어둡지 않으니까 얼마나 다니기 편하고 또 좋을까. 우리 인생이 어둠을 지나서 밤이 올 수밖에, 새벽이 올기까지 백야 같은 삶이 된다면 근심 걱정 일랑은 좀 이렇게 뒤로 내려놓지 않을 수 있나,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얘기예요. 없다고 그러면 없는 거다. 우리가 없다고 믿으면 없는 거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 그것도 근심이고 세상 것도 근심인데, 그러니까 근심 없는 사람이 없죠. 목회자라고 왜 근심이 없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근심하는 거 있죠. 성도를 위해서 근심하는 거 있어요. 우리 뭐 장로님들, 집사님들하고 왜 근심이 없게요? 내 사업이나 내 자녀나 다 근심이 있어요. 나 근심 없습니다. 이건 죽은 사람이 근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근심 자체가 정말 이게 누구를 위해서 좀 그 근심하는 게 누구를 위해서 이런 어떤 목적이 분명한 목적, 주를 위하는 근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근심, 뭐 자녀를 위하는 근심도요. 저 자녀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잘 됐으면, 이런 근심은요 괜찮은 근심이에요. 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근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입고 이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으면 뭐 괜찮고 잘 입을 수도 있고요. 잘 먹는 것도 주를 위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삶에 하여튼 정말 우리가 방향이 되고 기준이 된다면 뭐 호화호식은 뭐 그렇게까지 말이죠. 잘 입어도 괜찮습니다. 또 잘 먹어도 괜찮아요. 주를 위해서만 한다면. 못 입어도 자기를 위해서 못 입으면 그 웃은데, 잘 입어도 주를 위하여. 자녀 걱정하는 것도 내 자녀 육신의 어떤 그 성공만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건 그렇게 좋은 거 안 돼요. 근데 자녀의 걱정도 주를 위하여 걱정하는 모습처럼, 이런 모습은 걱정 있어요. 괜찮습니다. 근데 그 걱정이 그냥 걱정으로만 끝이면 안 되고, 걱정의 밤을 뭐예요? 주님 말씀이, 주님 이름이 함께 하실 때 그런 근심 걱정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확신이 듭니다. 좋은 말씀 중에 하나, 50절에 있는 말씀 읽고, 50절 119편 50절 한번 읽어볼까요? 49절부터 이제 나가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정말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여러분 참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말씀이 살려요. 우리 형제 목사가 저에게 항상 이렇게 좋은 성경 구절을 이렇게 같이 나눠요. 하나씩 보내주고 저도 우리 성도들한테 보내주고 서로 그러는데 반응이 참 다행해요. 너무 좋은 말씀이 있으면 정말. 그래서 우리를 언제 위로를 받을까 할 때 사람들의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환경이 바뀌면 위로가 되기도 하는데 진짜 괜찮은 위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를 붙잡아 줄 때예요. 와, 정말 그렇구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될 때에 그 말씀이요 나를 살아나게 만들어요. 이 말씀 다 안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떤 경우는요, 한 구절의 말씀이 자기를 살릴 때 있어요. 훌륭한 선배 목사님, 그 인천 주한교회 했던 나경임 목사님께서의 간증인데, 정말 병이 걸려서 죽을 때가 돼서 굿병, 그러니까 어느 급작스러운 어떤 병이 있잖아요. 그 막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의사도 이런 속에서 정말 여러분 저기 병문안 가가지고 저 사람 못 살아, 기도 실컷 해주고 안 되겠어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이 죽을 때 제일 나중에 다치는 게 뭐예요? 청각이래요. 전 몰랐는데 귀가 그 누가 얘기했는지 참 신기해요. 그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게 열려 있답니다. 네.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 안 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들리더래요. 근데 일어날 방법이 없는데 자기가 성경을 좀 많이 봤었는데도 생각이 나질 않대요. 자기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구절 말씀이 생각이 나더래요. 아마 평소에 자기가 좋아했던 말씀이에요. 이거는 뭐 나를 뭐 살렸다, 말씀이 나를 살렸다, 구원받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보편적인 말씀인데 성경의 보편적인 말씀. 아마 이런 말씀에 대충 하나님 천지를 이 말씀일 수도 있어요. 뭐 또 나를 치유하셨다, 회복시켰다, 뭐 치료한 강선을 통해서 뭐였다, 소녀 일어나라, 뭐 누렸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보편적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대요. 정말 소리도 안 나고 속에서 기도하는데 그 죽어가는 그 끝에 말씀을 붙잡은 애치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런 표현을 뭐 제가 한다면 이런 겁니다. 혼이 떠났다 돌아오는 이 지경까지 그걸 경험한대. 다시 소성케 되는 것을.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아프다가 너무너무 아픈데 어떤 약을 하나 먹었는데 조금 회복되는 그게 있는 것처럼 어떤 말씀이 나를 정말 놀랍도록 살리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 별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 말씀이 고난 중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살렸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그겁니다.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 어떤 말씀이 나를 살렸다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체가. 어떤 부모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내가 자식 때문에 살았어, 자식 때문에. 자녀 때문에 살았다는 거야. 미국의 한 노숙자가 조금 와가지고 뭐를 좀 사 먹으려 했는데 돈이 부족해서 못 사고 있을 때 한 여인이 그 모습을 보고 커피하고 베글빵인가 먹을빵인가 하여튼 뭐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빵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사주고 그리고 갔답니다. 근데 차를 타고 가려니까 그분이 이렇게 편지를 하나 주더래요. 쓰기면서 그 노숙자가 편지를 주더래요. 그 여인이 그 편지를 받고 차 안에서 편지니까 이렇게 읽었답니다.
근데 그 읽고 그 여인이 펑펑 울었답니다. 그 내용은 다름 아니 이런 거였어요. 자기는 오늘 죽으려고 했다고. 나는 오늘 생을 마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에게 이 선한 베품, 이 그 커피와 빵 한 조각이 나에게 주는 이것 때문에 자기가 살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 편지글을 그 노숙자가 쓰고 갔어요. 그 여인이 정말 자그마한 그 뭐니까 선행보다도 얼마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편지를 보고 차 안에서 한없이 울었답니다. 그리고 그걸 인터넷에 한번 올렸어요. 그래서 세상에 밝혀지고, 우리를 살리는 게 엄청난 건 아니에요.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해서 뭐 살아난다? 아니. 어쩌면 정말 자그마한 거, 이것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야 힘내, 이 한마디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 한마디가, 아니야 내가 너를 믿어. 제가 학생 때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니고 좀 억울함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모함. 그 친구 같이 이제 옛날엔 도서관이라는 게 있어요. 독서실. 공부를 했는데 아침에 자고 깼더니 1,000원짜리가 없어졌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옆 친구가 1,000원짜리가. 근데 수험번호 이번 17일 수험생인데 그 당시에도 수험표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이제 가려면 수험표도 이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내 옆자리가 없어진 거야. 그리고 요 주위에 합리적 의심이 들죠? 와, 이게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기껏 자고 났더니 그런 거예요. 그 막 시끌시끌했나 봐요. 근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잤는데, 야 그렇게 막 찾았는데 너는 몰랐냐? 몰랐다니까 더 이상한 거래. 아니 참나, 그 뭐 어떻게 밝힐 게 없잖아요. 억울하지만 뭐 찾아야 된다 그러고 막 친구들이, 참 나도 순진해요. 그런 거 보면 뭐 참, 그럼 우리 집에 아니 집에 갈 시간도 없었는데 우리 집에 와서 그럼 찾아봐라 그랬어요. 참나. 그러니까 또 와요 또 뭐. 내 방에 와서 막 찾다가 찾기는 뭘 찾아 그냥. 근데 아버지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진실하냐 그래요. 한마디가 예 진실해요. 그러니까 그럼 됐다 그러더라고. 이유야 묻지 않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네가 진실하냐? 예. 그러면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 한마디가요, 수많은 친구들이 나를 의심하고 저기 모함하고 모함, 의심 모함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의심하고 도둑놈으로 그냥 도둑질한 사람 몬다 할지라도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왜요? 아버지가 예 믿어주니까. 내가 진실하냐? 예 진실. 그럼 됐다는 겁니다. 전 지금도 정말 사람이 말한 것을 전 그대로 믿는 습관이 있어요. 목회자들은 되게 그래요. 성도가 무슨 말하면 그냥 믿어요. 단 1% 이렇게 뭐 색안경 끼고 하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그럴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좀 약한 점이, 약점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약한 부분이 세상 사람들이 한 말을 너무 쉽게 믿어. 그냥 다 진실, 자기 마음 같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뭐 어려움도 많이 당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믿어주는, 10번의 아픔을 당하고 우리가 흔히 배신이라는 배반, 이런 아픔, 속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한 사람의 말을 그냥 그대로 믿고 그 사람이 잘 된다면 10사람, 9사람이 다 속이고 뭐 이렇게 어려움을 이렇게 뭐 하는다 할지도 낙담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 같이
10명의 문둥병자 낫잖아요. 9명은 다 갔어요. 1명이 들어왔어요. 주님은 아셨어요. 근데도 막 노하거나 화내지 않았어요. 돌아온 한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너무너무 즐거워했어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고 어떤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엄청난 이적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주는 그 말, 이 말이면 인생도 바뀌고 사람도 바뀝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옆 사람을 이렇게 보세요. 내가 너 믿어. 뭔 말을 해도 믿어. 요즘은 결혼한 사람들은요, 그거 다 뭔 말을 해도 믿었기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뭔 말을 해도. 고난 중의 위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까 수많은 성경책이 있고 수많은 성경책에 다양한 번역본이 있어요. 정말 전 세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글로 번역된 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글자는 우리가 다 모르는데 내용은 우리가 느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이 가져요. 그들도 그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 위로가 되고 주의 말씀이 자기를 살렸다. 이게 49절부터 50절, 51절 너무 할 말씀 많은데 수요일인 관계로 조금 일찍 마칠게요. 5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나그네는 정말 여러분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 아닙니까? 그죠? 나그네 된 집에서 못 갖고 살아요. 기쁜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노래가 돼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그 말씀 우리가 읽을 때, 말씀 들을 때 정말 지겹다 이러지 마세요. 저는 항상 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난 어떤 누가 설교해도 나는 행복하다. 정말 우리 후배 사역자가 설교해도 정말 은혜가 되고 제 아내한테 하는 말이에요.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 거예요. 저는 은혜가 됩니다. 왜요? 또 했어? 똑같네 이런 생각 한 번도 없어요. 제가 하나요. 저는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저에게 주는 말씀을 날마다 새롭다. 네, 새롭다. 새로운 인생은 그래요. 근데 변하지 않는 인생은 똑같아. 변화가 없어 저렇게. 자기가 변하지 않으니까요. 세상이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바뀌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는지 모릅니다.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일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노래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